생각의 자유를 경험하는 길 53. 생각과 행동은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될 때 억울하다거나 불운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즐거운 일을 경험하게 될 때 무척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근본적으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어떤 사건의 배후에는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원칙들이 적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고 있는 것이 생각의 부메랑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심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비슷한 형태로 증폭되어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빗물은 땅에서 흐르고 흘러 바다가 되고 나서 증발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바닷물이 되어 내립니다.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에 쓰레기를 버리고 오염물질을 버리면 그것은 물속에 섞이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언젠가는 부메랑과 같이 우리에게로 돌아오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은 우리가 언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심었던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남편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유 없이 화를 냅니다. 아내는 화가 나서 아들에게 신경질을 냅니다. 억울한 아들은 강아지를 발로 찹니다. 강아지도 화가 나서 닭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강아지가 덤벼들자 닭은 놀라서 장독대 위로 뛰어오르다가 그만 장독을 넘어뜨려 깨트려 버립니다. 그 결과로 장독 속에 소중하게 담아두었던 고추장이 다 밖으로 쏟아집니다. 결국 남편의 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피해는 남편에게까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고 입증하기 쉬운 예화입니다. 그러나 복잡하고 서로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사건에도 사실 내적으로는 깊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하게 대했을 때 그는 그것을 쉽게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는 그 사실이 자기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으므로 우주 어딘가에 사라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주 안에서 에너지의 총량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빛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회전 운동 에너지는 직선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식으로 에너지의 형태와 성질이 바뀌는 것일 뿐 그 에너지가 소멸되어 없어지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는 기억에 없을지라도 그가 불쾌하게 대했던 사람은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가 받았던 공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공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공의 힘은 증폭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그 공은 최초의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겪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는 일이며 억울한 일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반대로 사용한 경우를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을 때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그 에너지는 언젠가는 그에게로 다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베푼 그 사람에게 직접 받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그 사람은 심은 것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가 준 사람에게 직접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게 될까요? 왜 이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받으며 저 사람에게 나쁜 일을 했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갚음을 당해야 할까요? 만일 본인에게 직접 받게 되면 우리는 그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오해나 억울함이나 괘씸함을 느끼지 않아도 될 텐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각 사람의 영적 수준, 영적 발전 상태에 따라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남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맡은 이들도 있습니다. 남에게 주지 못해 안달을 하는 사람도 있고 주는 것을 몹시 아까워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주는 역할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로 남을 아프게 하는 도구로 쓰여지며 어떤 사람은 주로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도구로 쓰여집니다.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남을 괴롭게 함으로써 남들의 성장을 돕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명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좋아하게 되고 그 자신의 성향에 따라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고 그 사람에게서 그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기대가 없이 조금도 돌려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친절과 사랑의 행위는 상대방보다도 자신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대한 사람에게 보답을 항상 받는 것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에게 똑같은 일을 반드시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영의 수준은 복수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복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나쁜 행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나쁜 행동은 그와 비슷한 악한 에너지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영적 발전 상태가 비슷한 수준의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을 자극시켜서 언젠가는 나에게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심은 악을 다른 사람에게서 받게 되는데 결국 우리는 우리가 심은 대로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를 앞서 자신이 당한 비슷한 일을 남에게 행한 적은 없는지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좋지 않은 일을 겪었을 때 나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많은 경우에 내가 당한 일과 비슷한 일을 잘못 심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과거에 심었던 그러한 잘못에 대하여 반성을 하면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사라지곤 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고백을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많이 듣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과거에 잘못한 일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겪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자신의 마음에 전혀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면 그는 그것을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더 넓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그에게 주시기 위하여 인내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책임이 있는 일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자로 여기며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동일한 고통을 반복하여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보내며 아무런 영적 성장도 깨달음도 없이 고통과 분노와 절망 속에서 삶을 탕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심고 또 심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을 계속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심고 또 심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을 계속 만들어 갑니다. 생명이 있는 한 샘물은 계속 흘러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며 언젠가는 비가 되어 다시 돌아와 샘이 되듯이 우리의 심은 것들은 계속 자라고 흐르고 흘러 우리에게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아름다운 생각들을 심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언어를 심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더 나은 미래와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우리는 항상 아름다움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어떤 이익이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지 말고 당신 자신의 영혼과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날마다 사랑을 심고 아름다움을 심으십시오. 그렇게 우리 영혼은 만들어져 가고 우리의 미래는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꾸준하게 아름다움을 훈련해 갈 때 우리는 날마다 좀 더 천국에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